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코 녹록지 않은 현실을 많이 경험합니다. 순수할 때는 세상이 낭만적으로 보이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겠지만 살아갈수록 세상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렇다고 세상을 우리가 철저하게 이분법으로 나누어서 정죄하거나 배타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 있는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인식을 짙게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찾나니 너는 믿음의 국에서를 대적하라 하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쉽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이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재밌게 봤는데 요새는 보면 좀 끔찍한 면이 많아서 좀 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맹수의 세계가 약육강식의 세계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약한 동물들이 먹혀요. 누 같은 사슴처럼 생긴 이 동물들이 여기저기 다니다가 조금 한눈 팔면 그냥 먹힙니다. 그거 보면 마음이 녹아요. 뭐라고 말해줄 수도 없고요.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데 방법은 없잖아요. 그걸 보면 선연하게 세상이 참 녹록지 않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풀을 뜯을 때도 녹록지 않고요. 또 강물에 가서 물을 마실 때도 거기도 여전히 적들이 숨어 있지요. 그래서 때로는 멋모르고 있다가 악어밥이 되기도 하는 모습 보면 참 등골이 선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런 면들이 많아요. 아무리 우리가 인생 경력이 있고 많은 배움이 있고 또 신앙 수준이 있어도 세상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전히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고요. 그 다양한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끊임없이 삼키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이 정도 믿었는데, 내가 이 정도 기도했는데가 아니라 하루아침에 우리가 몰락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잠깐 드렸던 책인데 리더십의 그림자라는 책입니다. 게리 맥키토시, 세무엘 리마가 쓴 책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이 책에 해당 사항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리더가 되기 원한다면 내가 좀 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기 원한다면 상당히 좀 깊이 있게 봐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림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림자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를 삼키는 어둠의 권세가 우리 속에 항상 존재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 나를 갑자기 막 집어삼키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그런 성향을 통해서 끊임없이 노크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무장의 자도로 만드는 게 이 어둠의 권세입니다. 아무리 집요한 사탄이라도 우리를 목을 잡아가지고 막 죄를 짓게 만들거나 우리를 무장해제시켜서 몰락하도록 만들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단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존재하고요. 사단도 아무리 강해도 우리를 그렇게 함부로 농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속에 그런 성향과 사단에게 농락당할 만한 그림자가 형성이 됐을 때 그걸 노리는 거죠. 그게 일종의 영적 덫 혹은 다양한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유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는 테스트입니다. 하나의 과정을 통과시키는, 그래서 좀 더 성숙한 과정으로 나가는 이런 연단의 시간을 시험이라고도 말하고요. 또 하나는 미혹 혹은 유혹,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아주 끈적끈적한 의미가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을 한번 잘못 들이면 달라붙는, 그리고 덫이 채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노리는 거죠. 우리 속에 그런 성향을 통해서 은근히 자기 덫에 빠지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림자라고 이 책은 이야기합니다. 사울에게도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었습니다.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어지지만
첫 번째 왕이란 항상 만만치 않아서 사람들이 뭐 저 사람이 왕이야, 우리는 원래 왕이 없었는데 하고 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떻게든 그들을 끌고 목적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모든 눈초리, 사람들의 반응은 그에게는 고스란히 상처였을 거고요. 이것이 결국 정상에 올랐을 때 그의 잘못된 야망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누군데 하는 야망.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그에게는 사실상 중요치 않은 것이죠. 내가 이뤘다는 그의 자존감, 그의 과업이 그냥 확산될 때 그는 하루아침에 몰락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라는 사람, 위대한 사사지만 하루아침에 몰락하잖아요. 그가 추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과업이 아닌 기생의 집을 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나실인, 철저하게 자기를 거룩하게 만들고 철저하게 세상의 악으로부터 자신을 정결케 하는 그런 목적에서 그가 벗어납니다. 그럴 때 삽시간에 그의 운명은 몰락합니다. 기생의 집에서 그는 머리칼이 잘리고 두 눈 뽑힌 채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는 그런 채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억지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린 게 아니라 우리 속에는 그런 성향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를 살펴야 돼. 내가 무엇이 약한가? 내 기질에 무엇이 약한가? 내가 무엇에서 자주 넘어지는가? 내가 어디에서 내 신앙에 균열이 오고 내 삶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가? 때로는 이것이 관계일 수도 있고요, 물질일 수도 있고요,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우리의 추구함일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몰락할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는데 그 지혜로운 삶의 핵심이 뭐냐면 세월이 악하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살라는 얘기예요. 세월이 악하다, 때가 악하다. 이 말은 시간들이 악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시간이 악해요? 시간은 선과 악이 없습니다. 다만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선과 악이 나눠지는데 왜 시간이 악하다고 할까? 우리가 마음을 거기 뺏기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황폐해질 위험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그저 선과 악도 아닌 흘러가는 세월처럼 보이지만 내가 어떤 관점으로 그 시간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 시간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판약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인 맥마너스라는 목사는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의 순간들을 장악하라. 이 시간을 내가 제대로 장악하지 않으면 우리 시간의 노예가 돼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시간이 누군가는 장악해서 이 시간을 지혜롭게 운용하는 데 반해서 누군가는 시간에 의해서 눌릴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똑같은 시간 공부하지만 다 시간을 장악하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해이하게 지나가면 그 시간에게 농락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죄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 것은 좀 하나의 성향, 또 아이들의 간절함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시간이 그냥 대충 보내서는 안 돼요. 말 한마디 들어도 그 말이 우리의 삶에 깊이 꽂혀서 언젠가는 그게 열매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선과 악의 갈림길이 있는데 내가 어떤 자세로 성찰하는가, 어떻게 그 시간을 제대로 장악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만들어져요. 자, 오늘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말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덧붙입니다. 내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마지막 부탁이 뭐예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하나님이 전신갑주 그러면 우리가 보통 로마 병사가 입었던 하나의 갑옷의 모습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무장을 하고 적들과 전쟁할 때 적의 화살이 나의 가슴을 뚫지 못하도록, 그리고 칼날이 나를 베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보호하는 이 방어 장비들을 여기 전신갑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투구를 쓰고, 그리고 방패를 들고, 가슴에 흉갑을 딱 붙여서 화살을 맞고, 심지어는 무릎 밑에도 보호대를 해서 적들이 어느 곳도 공격해서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철저한 보호막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호막을 전신갑주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로 이것을 설명합니다. 12절 말씀 읽어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할 때 이 씨름은요 결투를 말하거든요. 생사를 내건 결투. 그러니까 결국 결투는 혈과 육의 결투가 아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결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결투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스스로 장비를 착용할 것인가. 14절부터 등장합니다.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전쟁에 임할 것을 명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신발을 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추상적인데 결국은 이것이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1장에서 뭘 강조합니까? 나의 존재, 나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그저 우리는 오늘 존재하는 신분이 아닌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신 존재, 하나님이 선택하신 존재, 때가 되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셨고 각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로 불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하게 가지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린 그저 이 땅에 오늘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영원 전부터 나를 의도하시고 나를 계획하셨습니다. 2장에 넘어가면 너희의 허물가지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과거에는 우리가 공중의 권세를 따르고 철저하게 사단의 하수인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도 하늘에 올라앉아 세상을 사는 그런 전혀 다른 가치관, 전혀 다른 삶의 존재감을 갖도록 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장 이것을 비밀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에게는 알려진 것입니다. 세상은 몰라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우리의 신분이 뭔지를 끊임없이 증거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의무인 거죠. 4장에 넘어가면 왜 교회가 존재할까? 왜 교회가 각 사람을 가르칠까? 그들을 이렇게 가르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함이다. 예수를 닮은 사람. 예수를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 전부터 예정하셨고 선택하셨다. 우리는 성령이 오셔서 끊임없이 예수를 닮아가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삶을 살도록, 그게 온전한 사람이거든요. 온전한 사람의 연결선상에 보면 예수를 닮은 삶이에요. 그리고 5장에 넘어가면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부생활도 예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공동체 예배뿐 아니라 부부 사이도 예배가 돼야 되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심지어는 직장 생활도 삶의 모든 영역이 거룩한 예배의 현장이 돼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할까요? 이 에베소 공동체의 성도들은 지금 여신을 숭배하는 그 도시의 미풍, 여기에 마음이 많이 현혹되고 있고요.
또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는 함부로 살아도 괜찮다라는 방종주의에 의해서 이름하여 니골라당의 교훈이라 그랬죠. 그것 때문에 그들은 농락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제 함부로 살아도 괜찮지 않는가? 육체는 언젠가 벗어버리면 되니까 그냥 막 살아도 어차피 우리가 구원 얻은 거 아닌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 것을 그들에게 간곡히 선언합니다. 자기는 지금 로마에 구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볼 때는 왜 바울이 저렇게 갇혀 있을까? 위대한 바울이 저렇게 고통을 당할까? 그러나 자기는 그 비밀을 맡은 자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갇혀 있지만 복음 위해서 여전히 그는 헌신하고 있고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확산되기를 염원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선명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함부로 살지 않기 위해서, 인생 뭐 있나까지 그냥 살아도 되지,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루를 살든 순간순간을 살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염원하는 그런 바람이 본문 속에 담겨 있는데, 이것이 영적 예배의 삶이고요, 또 영적 전쟁의 중요한 현장임을 우리 앞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철저하게 자기를 성찰하지 않으면 쉽게 무너져요. 신앙 경력이 있다고요? 그거 믿을 바 못해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나는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됨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겸비하지 않으면 삶은 하루아침에 몰락할 수 있어요. 평생을 우리가 쌓아 올려서도 추락하는 것은 단번이에요. 몰락은 단번이에요. 예전에 나왔던 책 중에 데이빗 시멘즈가 쓴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치유 시리즈 중에 제일 잘 만들어진 책인데, 거기 보면 인생이 얼마나 별게 아닌가 하는 게 드러나요. 사람이 병에 걸려도 내가 별거 아니구나라는 걸 알지만 영적인 어떤 수준도 정말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거기 보면 미국 남부의 유수한 교회 목사의 어떤 사례가 등장합니다. 교회를 평생 또 일궈서 대형 교회가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몰락해서요, 거리의 여자를 찾다가 결국 경찰에 잡혀서, 그것도 이제 그런 사람을 잡기 위해서 변장한 여성 경찰에게 잡힌 거예요. 그리고 결국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몰락했죠. 하루아침에 몰락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의 삶을 좀 회상하면서 왜 그렇게 됐을까 상담을 좀 했는데, 내용이 참 기가 막혀요. 순간이었습니다. 자기는 목회 그렇게 했고 신앙생활 했으니까 자기는 단단하다 생각했던 거예요. 하루는 집 밖에 쓰레기 풀기 위해서 나갔는데 문득 옆집에서 내놔놓은 책더미를 봅니다. 이렇게 봤는데 좀 야한 책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그걸 보고 돌이키면 되는데 갑자기 그날은 뭐에 홀렸는지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생각을, 내가 목사인데 뭐 이 정도 봐도 괜찮지, 나는 이걸 제어할 수 있어 하고 뽑아갔어요. 보게 되고요, 또 끊임없이 거기에 탐닉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포르노에 빠지게 되고요, 나중에는 여성을 찾아서 헤매게 돼요. 그리고 몰락했어요. 시작은 순간이었어요. 난 괜찮아, 이 정도 하나는 이길 수 있어. 우리 아이들이 왜 위험하냐면 순간이에요. 세상이 요구하는 게 너무나 많죠. 유혹하는 게 너무나, 끈적거리는 덫을 놓고 수없이 유혹하죠. 한번 발을 들이면 정말 삶이 몰락할 위험성이 너무나 많아요. 폭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더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몰락하는 건 순간이에요. 더구나 세상에서 살아간 사람들도 쉽지 않은데 믿음으로 산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락하는 건 더 쉬워요. 삽시간에 주저앉을 수 있어요.
어둠의 권세는 끊임없이 우리를 노려요. 마치 굶주린 사자처럼 노려요. 그럴 때 어떻게 나는 그 모든 대적을 이겨갈 것인가? 만만치 않지만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공동체는 실제로 그런 상황이 깔려 있었어요. 도시 한복판에 거대한 시장이 있었고요. 거기는 제법 멋있는 도서관도 있었지만 옆에는 큰 율락가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음행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거대한 도시의 방종, 그리고 수없이 여성을 동경하는 것이 여신을 섬기는 하나의 과정임을 그들이 알았다면 삶이 얼마나 문란했겠습니까? 잠깐만 돌아봐도 한 발만 잘못 들여도 하루아침에 그들은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어디에서 있을까? 17절 말씀 읽어보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없어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 사람의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1차 구금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공동체의 성도들이 봤을 때는 왜 바울이 그렇게 구차하게 갇혀 있을까? 왜 그렇게 고통당할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어려움을 왜 겪을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살아야지, 형통해야지, 모든 게 안락해야지. 그들이 생각하는 육체의 모든 갈망들은 바울이 경험하는 현실과는 너무나 극과 극이었어요. 니골라당의 교훈, 이단은 가만히 들어와서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우리가 무한대의 향락과 무한대의 풍요로움을 누려도 괜찮다. 왜? 구원 얻은 것은 영혼이니까 육체는 까짓거 방종해도 괜찮다 하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바울은 그렇게 갇혀서 사슬에 묶인 채로 처참한 현실에 처해 있을까? 그들이 볼 때는 도무지 이 괴리감이 큰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복이냐? 무엇이 진정한 영성이냐? 어떤 상황이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복하고 매일마다 내일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 사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영성이요 성숙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를 부탁하죠. 나를 자유롭게 풀어주도록 기도해달라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고 이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자유가 아니었고요, 자기가 누리는 어떤 이기적인 욕망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요?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녹록하지 않아요. 미숙한 사람들은 누군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렇다더라 이야기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다음은 내 차례로 생각해야 돼요. 전쟁이 막 불꽃이 이것저것을 태우고 갈 때 다음은 우리 차례다 할 때 우리는 철저하게 방비할 수 있지요. 왜 그런 꼴을 당했을까? 방관하다가는 다음은 내 차례가 돼요. 여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경성해야 돼. 한나가 인생의 어려움을 겪지요. 자기 남편이 애가 난데 이 사람은 제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둘 사이에 자식이 없으니 후처를 구해서 자식을 여러 낳았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한나는 그 가운데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었죠. 분인나였습니다. 이름도 분인나,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 울화라고 말할 수 있는 이름값을 그대로 해요. 한나를 끊임없이 선동하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한나가 그 여인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의 여종을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합니다.
이게 한나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었습니다. 함께 부닥치는데 거기에 승리의 성패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한나에게 소중한 자녀를 주셨습니다. 전쟁 끝난 것입니다. 만약 서로 간에 맞상대했다면 삶은 더 비참해졌을 거예요. 거기에 해법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무릎 꿇고 기도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욥기서 2장에 보면 욥이 모든 걸 상실해요. 자신의 재물도 다 상실하고 자신의 자치도 다 상실합니다. 육체의 병도 들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깨진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도 시원치 않은, 그래서 몸에 구더기가 서는 그런 삶이 됐습니다. 게다가 자기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그에게 강하게 압박합니다. 그럴 때 욥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당신의 말이 꼭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구려. 그 어리석다는 말은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여자와 말과 같구려. 하나님이 내 풍요로움을 주셨으니 때로는 이런 고통도 허용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원망치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내와 맞상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내가 강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약함에서 나옵니다. 철저하게 나는 약하고 오직 은혜만이 나를 이끄는 능력임을 고백할 때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작아지는 것, 내가 철저하게 숨는 것. 그래서 바울은 지금 1차 구금된 상태에서 무엇을 구합니까? 여기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시시때때로 기도하라. 그런데 기도 내용이 뭐냐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날 위하여 구할 것은 내가 자유롭게 풀려나기가 아니라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것을 구합니다. 이타적인 기도죠. 한국교회가 참 많이 피폐해진 이면에 보면 이기적 욕망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한국의 부흥의 물결이 강하게 몰아쳐올 때 그저 복받는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든 욕구에 항상 연결되어 있었어요. 기도하고 복받고 그저 우리 가정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그러나 이타적인 면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자기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자유케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타적인 기도였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기적인 기도는 결국 힘이 없어요. 그렇죠. 내 가족, 그리고 나의 사업, 내 건강,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 끝나고 나면 마음이 허탈해집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이타적인 기도.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피멍할 때도록 하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고요. 우리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짙어지는 것은 누군가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군가의 자녀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군가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진정한 영성의 기도가 됩니다. 그러나 나 위해 기도하다 보면 기도는 많은 것 같은데 가슴속에 채워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진리 안에서 자기를 비우고 이타적인 기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위해서 기도해 보셨나요? 나라와 민족에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누군가 고통당하는 제3자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게 기도의 깊이가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 삶이 고갈될 수가 없어요.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갇혀 있으면서도 풀나기를 구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다른 성도 위해서 기도하라. 바울은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소리를 다 들으면 그게 괜찮겠지 싶지만 언젠가는 마치 그게 버섯 포자 같아서요. 상황이 되면 이 싹이 나고 자랍니다. 적절한 습기가 주어지면 버섯이 자라거든요. 부정적인 소리도 언젠간 자라게 돼 있고요. 항상 우리 삶에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시간은 그래서 선과 악은 아니지만 내가 어떻게 그 시간을 장악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게 돼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가, 매일마다 내 입술을 통해서 찬양이 드러나는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삶을 통해 드러나는가, 그리고 이타적인 기도를 하는가, 누군가의 고통을 그 사람의 고통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우리가 끌어안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깊이가 있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결론은 악한 세상에 이기는 능력은 진리의 말씀밖에 없고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자기를 성찰해야 되고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뭘 추구하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매 순간 무릎으로 사는 삶,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 속에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염원하는 그 삶이 진정한 영성의 삶이고요, 진정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관건임을 우리 앞에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참 많은 소식들이 난무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카톡방에서 이렇게 서로 묶여져 있으면 막 서로 많은 얘기들이 올라옵니다. 백신 맞지 말아라, 자기는 안 맞겠다, 우리 교인들에게 맞지 못하게 했다. 선동당하는 것인지 이게 과연 진실인지, 그렇게 선동당하면 우리는 갈 곳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 섬김이 없다면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항상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때 그리하면 나머지 더해준다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준다 할 때 우리가 과연 다른 사람에서 먼저 기도하는지, 다른 사람 먼저 배려하는지, 그래서 내 이웃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지,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섬기는지,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카데미 고3들하고 졸업여행을 갔습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마음에는 원이지만 쉽지 않았죠. 근데 다행히 다녀올 수 있었어요. 제가 운전하고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3박 4일 동안 많은 대화는 못 했지만 그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가슴 속에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 애들에게 말하면서도 제가 참 느끼는 게 뭔 줄 아세요? 그 중에는 부모하고 같이 와본 애도 있고요, 못 와본 애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 가족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이미 다 커버렸지만 제 자식들 데리고 전 여행 가본 적이 없어요. 제 자식들하고 밥 한 번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제 아이들이 유학 갔을 때에도 교회에서 장학금 추진하는 것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유학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동역자 아이들은 지금 장학금 다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더하여 주시는 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만 생각하지 않는가? 나만, 내 자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보면 내 자식뿐 아니라 남의 자식을 가르치고 섬기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데 우리는 우리만 생각할 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데, 그러나 정말 귀하면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섬길 때 열매는 더딜지 모르지만 아름답게 맺혀지는 거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리하면 더하여 주세요. 영적인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나 위해서 기도함이 아니라 당신 위해서 기도하고 당신 위해 섬기고 희생하고 그럴 때 우리는 승리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거예요. 나를 위해 추구하다 보면 우리의 삶은 항상 흐트러져요. 보이지 않아요. 욕심이 가리우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욕심 때문에 미혹되고 욕심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항상 깨어져요. 지금 바울은 로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에베소 공동체의 동역자들은 바울이 왜 갇혀 있을까?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도일까? 사도라면 저렇게 비참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실까? 그런 말도 들릴 텐데 바울은 그것 때문에 변명하지 않아요. 나는 복음을 위한 사신입니다. 내가 갇혀있지만 나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여전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내 사명 감당하도록. 이것이 영적 전쟁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임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허황된 우리의 환경과 가치관이 아닌 진정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생명력은 아름답게 파급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소중한 현장이 지금 팬데믹 상황이지만 언젠가 이것도 뚫고 나가겠죠. 그럴 때 우리가 번아웃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흘렸던 눈물, 우리가 드렸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도 위대하게 만드는 소중한 역사들이 더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